이 시간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삶,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일마다 그릇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에서 조금도 뒤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룻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방 여인 룻을 향해 까닭없는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준 보아스를 통해 까닭모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 나눈 사실에 관한 본문.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풍족하며 여유가 있게 됩니다. 14절을 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끼 때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한다,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여 식사를 하는 것도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로 이방 여인 룻을 초청하여 식사하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룻은 하인이요 여자일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제를 의미하는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개와 겸상하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을 혐오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은 곧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장차 천국에서 직접 주님과 먹고 마실 날, 즉 어린 양의 혼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먹으라고 할 뿐 아니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초는 진한 초를 포도주나 물에 타서 묽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냥 빵을 먹게 되면 싱겁기 때문에 초에 찍어서 맛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에 초를 찍어 드신 사실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식사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빵을 초에 찍으라고 한 것은 그의 자상한 배려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며 친절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줍니다. 자, 볶은 곡식은 추수할 때 밭에서 먹는 음식인데 보통은 식사 대용으로 먹지만 여기서는 빵을 먹고 난 후에 먹었으니 일종의 디저트입니다. 식후의 디저트라는 것, 그만큼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히 먹고 치우는 즉석식품이 아니고 후식까지 포함된 풀코스 정식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처럼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로 풍족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만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에 이적을 베푸셨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줄 사람 수요를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남게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남는 종교입니다. 풍족한 종교입니다. 나눠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들은 모자람의 종교입니다. 결핍의 종교입니다. 빼앗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사실상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그 농경 문화 사회 속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유교 국가였던 이 정말로 조선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쌀도 떨어지고 또 누가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 한번 해야 하니 또 빚을 져요. 그러다 보면 해마다 살림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종교와 속임수와 유혹과 방탕을 통해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고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인상 쓸 일이 많지만 그래도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인상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가급적 웃는 낯으로 다니고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해도 그저 싱글벙글 정말 웃으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얼마나 보아스가 호의를 베풉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16절에 이어서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것도 룻을 위한 배려죠. 룻을 돕기는 돕되 너무 표시 나지는 않게 미안하지 않게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티나게 하면 당연히 도움받는 사람은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모욕적일 때가 있어요. 뭐냐,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뭐 평상시 저에게 많이 뭐 섬기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3번 정도인가 봉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쪽 구석에 좀 가서 좀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건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제게 봉투를 주시는데 참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이게 장로님의 그 호의와 사랑은 감사하지만 왜 이렇게 티가 나게 도와주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상처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좀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거지도 인격이 있습니다. 제가 거지라는 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제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진짜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또 조심스럽게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선행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보아스는 연약한 룻의 인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자연스럽게 참 배려심 넓게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상한 배려와 친절한 호의가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는 36리터, 약 2말인데 엄청 많은 양이죠. 하루 종일 일해서 2말 정도를 주었다. 최소한 보통 주울 수 있는 양의 2~3배를 더 주운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많은 양을 거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단순히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어떤 모델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또한 신앙의 교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룻은 먼저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드렸습니다. 선물이죠.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 선물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잠언 19장 6절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나오미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룻은 감추지 않습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어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귀찮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존중을 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것은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기법도 되는 것입니다. 대화 단절에서부터 모든 갈등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중요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상의하지 않았을 때 임의로 어떤 것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대화 단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20절을 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복을 비는 일입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는 것 같고 힘이 들지 않는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물질이나 수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선물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당장 한 끼를 사주면 당장은 그 사람의 환심을 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늙고 병들었다 해서 그런 어떤 성도들을 교회가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다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소망을 둔다고 해도 기존의 세대가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앞선 세대를 두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사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의 친척되는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해서 나오미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이처럼 의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의리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유족들이 정말로 내팽개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는 이유로 사택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목사가 사랑을 설교하면서도
교회 사택 옆에 기거하는 어려운 사찰 집사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감시하고 밥솥도 못 쓰게 하고 먹을 것 하나도 갖다 주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까? 어떻게 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어린 시절 사찰 일을 하셨던 우리 가정 이야기 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남을 돕고 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그것도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인색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인색에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많다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가끔씩,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 밥을 먹고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 식사비가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계산을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요.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제가 부자입니까? 정말로 기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도 3만 원이 내기 아까워 머뭇거린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정말로 밥을 사주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 말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팔아버린 기업을 물을 자, 즉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르다라는 말은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다 구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그네니까요. 그러므로 누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토지를 팔았다 해도요, 언제든지 그 판 것을 도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 판자에게 물을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 줄 수 있었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희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모든 땅이 원소유주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는 룻에게 당일에만 은혜를 베풀고 만 것이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현재만 돌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연장자의 진심 어린 사랑스러운 충고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젊었을 때는 들뜨기 쉽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지요. 젊은 여자인 룻에게 나오미는 남자를 조심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또 해석하기를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짜서 보아스와 엮어보려는 심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매사 삐딱하게 보면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살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에 대해서 시종여일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 23절을 봅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인생의 경험자의 충고일 뿐만 아니라 신앙 선배의 조언 아닙니까? 이것은 잠언의 교훈과도 같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선배의 조언이나 권면은 정말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참된 목사의 합법적이고 신실한 지시와 권면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통해 연약한 이방 여인 룻,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녀를 멸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분에 넘치는 호의와 친절과 사랑, 배려, 돌봄, 이것은 룻에게 과분한 것이었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탁에 나와 함께 먹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까닭 모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룻의 고백, 곧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시여,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돌봐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나 그 연약함까지도 배려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잘 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대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